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거기에 설명을 곁들이는 이런 설교 유행입니다. 지금도 강해 설교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 한때는 강해 설교만이 진짜 설교다. 이래서 큰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가 유익하죠. 성경 전체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기도 하고요. 강해 설교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알아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즐겨하지 않고요. 저는 주제 설교를 합니다. 주제 설교는 어떤 테마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성경의 흐름, 주제와 맞는 성경의 흐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사회를 이야기하고 인생살이를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가 주제 설교입니다.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는 그런 강의 설교를 즐겨하지는 않고요. 또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주일 예배 중심으로 주제 설교 어떤 테마를 정하고 역사적인 테마 또 사회적인 테마 우리 신앙적인 테마 우리 인생 살아가는 인생의 테마 그 테마들을 정하고 그 테마에 맞는 어떤 메시지 포인트 또 키워드 핵심 단어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성경들을 쭉 짜서 그것을 설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사실은 어떤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읽어나가면서 그게 그냥 평범한 그런 설명을 곁들이면 되기 때문이죠. 이 강해 설교의 유익한 점이 많은가 하면 또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은 것은 뭐냐면 몰라도 되는 성경에는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수많은 지명의 이름들, 그죠? 아주 굵직한 것은 알아야 됩니다. 헤브론, 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갈릴리, 나사렛,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몰라도 되는 지명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몰라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한 줄도 빼지 않고 한 단어도 빼지 않고 읽어나가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또 성경에는 몰라도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묵직하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교회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구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는 또 양 아들, 양 딸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 속에서 하나님과 거대한 패밀리를 이루고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이런 줄기, 이런 부속사적인 줄기에 있어서 원사적인 줄기에 있어서는 성경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세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통하던 법들이 있어요. 그때는 맞았던 법들이 있는데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을 때 그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는 법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법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조선시대 이상으로 남녀 차별이 심했고요.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나타나 있는 만민평등 사상과 율법에 나타나 있는 여자도 똑같은 구성으로서 존중해주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이 그 시대에 아주 탁월하게 앞서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어떤 페미니즘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앞서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발전되어 있는 그 법으로 살고 있는데 그 옛날에 구약 성경에서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앞서 있는 법이었지만은 지금 기준을 볼 때 그렇게 앞서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막 매달려서 그 법 가지고 현재 법을 제압하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는 목사님이 안 하려고 그죠? 안 하려고 하죠, 그죠? 목사님은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이겠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있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덧붙여서 이렇게 쭉 이어간 스토리로서의 말들이 쭉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다 흐름에 있어서 구속사적인 흐름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그리고 세세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지명 하나하나 사람 이름 하나하나 거기 있는 옛날에든 통하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때 그 시대 때 통했던 하나님이 사용했던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또 맞겠죠. 구약에는 남색하는 자들은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게이들이죠. 그죠? 동성연애자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그때는 그 법이 그 시대를 다스리는, 이끌어가는 그런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동성여자들 돌로 쳐서 죽이라 맞습니까? 틀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인권에 맞지 않는 법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근데 지금도 구약의 법을 갖다 대면서 동성여자들은 죽여야 된다. 동성여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강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 시대에 통해서나 지금은 통하지 않는 그런 법을 가지고 현 시대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바리새인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잘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갖추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쉽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루로 살기 바쁘고 성경 읽을 틈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걸 오늘날 시대에 맞도록 재해석하는 것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의 설교보다는 그냥 주제 설교를 합니다. 주제 설교를 하려면요, 사회적인 식견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역사적인 또는 이 전체의 어떤 그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컨셉, 테마, 개념 이런 걸 잡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이 없으면 그냥 강의 설교만 하면 돼요. 근데 저는 주제 설교를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쭉 풀어드릴 때도 있지만 성경을 풀어주는 것이요 가장 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쭉 풀어주는 있는 것을 쭉 풀어주는 것이 신령한 것 같지만은 이게 가장 쉬운 거라고요. 가장 어려운 게 제대로 된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맞추어서 이 시대에 풀어내는 주제 설교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주제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심리라는 과학이잖아요. 그 학문적으로 계속 접근해 보니까 개인은 옆에서 개인한테 전염이 돼서 개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타고난 심정이 염색체의 DNA의 어떤 그 조합, 다른 남들과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과 다른 조합으로 개인의 성향을 타고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알기 전에는 성경적인 구절 가지고 개이 그러면 불로 쳐서 죽일 자들, 전염병자들, 저는 어떻게든지 차단을 하고 격리시켜야 돼요.
이렇게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이런 소견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나서부터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개의로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연적으로 태어나면서 주어진 그런 경우에는 이 성경의 구절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거는 사람을 살리되 끝까지 살린다는 예수님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돌로 쳐서 죽인다 칩시다. 태어난 게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럼 돌로 쳐서 죽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서 복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면 하나님의 큰 줄기,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더 풍성케 한다는 그 큰 줄기, 그런 줄기에서 어긋나는 것이잖아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선민됨과 자기들의 민족성과 자기들의 주체성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들을 제정하고 그 율법의 틀로 자기 민족을 고유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이 지금의 이 시대도 맞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문자 그대로 적용하니까 사람을 죽이는 총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보수교단에서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보수교단에서 성도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무조건 이 핏대 들고 나와가지고 그 성경 구절에 맞지 않으면 다 적으로 삼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이슬람 외국인이 한 130명, 2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슬람 교도들이 날마다 엉덩이 찢겨 들고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알라요. 알라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알라요. 알라 신이요. 위대하신 알라 신이요. 한국을 이슬람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그렇게 기도했죠. 그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복음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매일 우리보다 더 많이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한국이 이슬람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위험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되게 위험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랬지 않나요? 우리가 그랬죠. 이게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어떤 걸 깃발 들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종교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신을 앞세우고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여러분들도 사회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 속에서 다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아멘. 성경으로 사회를 볼 수 있어야 되지만은 또 성경으로 과학을 볼 수 있어야 되지만은 과학과 사회 속에서 성경을 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안목을 들려나가요. 근데 목사도 안 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과학이 밝혀놓은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근데 이 말도 우주론이 발전하니까 틀렸잖아요. 어디 태양이 중심입니까? 그렇죠? 태양은 은하계의 중심을 향해서 또 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은하계가 어디 중심이 있습니까? 은하계의 중심은 또 다른 은하계보다 더 큰 초은하단의 중심 거대 인력차를 향해서 끌려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초은하단은 다른 초은하단과 연결돼서 그 어떤 큰 힘, 그 큰 힘에 끌려서 균형을 유지하든지 돌든지 움직이든지 하고 있는데 그럼 우주의 중심 어디 있어요? 우주의 중심 어딘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중심이 있다는 말이 다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나 한정해놓고 태양계 안에서 한정해놓고 보면 태양이 중심이지 지구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지구가 중심이고 인간이 중심이고
이렇게 설계해버리면 좀 맞는데 또 틀리잖아요. 성경을 보고 맞아야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중심으로 두시고 천하 만국을 천하 모든 생물들을 전복하고 다스려 맞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중심되고 인간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인류사를 쭉 보면 한 300~400년 전부터 쭉 인류가 발전해온 그 흐름들을 보면 사람이 중심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공룡시대도 있었고, 그죠? 공룡시대 그 전에도 인류가 생기기 전에 수많은 그런 생물의 생명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인류는 한참 뒤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인류의 왕조를 이루고 왕노릇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인류사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성경을 보면 어떨까? 이 과학이 이미 팩트로 사실로 이렇게 확인된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보면 어떨까? 그런 인류사나 과학의 그런 관점은 자기들은 길을 가고 있는데 방향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에서 인류사를 이야기하고 또 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끼워 맞추게 한다면 거기서 복제가 되는 거죠. 성경의 관점 가지고 모든 과학까지도 통제하려고 하고 성경의 관점 가지고 인류사까지도 다 통제하려고 생명의 역사까지도 다 통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생명의 역사를 다루면서 생명의 역사는 40억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대략은 맞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냥 뭐 새들 만들고 뭐 동물들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그거잖아요. 그것 가지고 이런 생명의 역사까지 통제하려고 하면 독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해야 주제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공부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갈등, 성경 안에 있는 성경과 성경끼리 성경도 66권이 한 사람이 저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안에 갈등들이 있습니다. 성경끼리의 갈등이 있다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 하나님을 버리지는 못하겠고 예수를 버리지는 못하겠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버리지도 못하겠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 갈등을 조화롭게 만들어나가 통일시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도 여러분도 있어야 되고 목성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이런 성경의 관점과 과거의 관점과 또 생명의 역사와 또 인류사의 그런 관점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그럴 때 그죠? 우리가 세상을 좀 더 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로 주제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오늘은 문제 해결자 그리고 문제 초월자 이런 어떤 컨셉, 개념 이런 테마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푸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말씀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